조금 전에 우리는 본보 원단 메시지 1강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1강 말씀하면서 영원한 것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기다려라. 한마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내용 가운데 서론에서 마지막 결론까지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어떠한 언약이 아닌 이렇게 잘해라, 잘 살아라, 뭘 해라 이게 아니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언약을 가지고 기다렸죠.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시간표, 한마디로 25 응답과 영혼의 이런 응답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보 원단 메시지 가운데 금년에 이제 제123 아리트시 응답의 영원 이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1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내일 2강, 3강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리해서 그 말씀 나의 말씀이 되게 하면 좋겠고요. 또 그 말씀과 함께 또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의 원단 말씀을 이렇게 같이 붙잡고 내년 우리가 이제 24년도에는 24, 25 영원의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한 해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목처럼요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것은 말씀, 바로 언약을 얘기하고 있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누림은 바로 이제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24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게 25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이 목사님은 영혼의 표현을 작품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잡은 그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과 2장 42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1장 1절로 8절에 중요한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속에서 언약은 뭐냐? 먼저는 바로 그리스도. 1절과 2절의 말씀이었듯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속에는 미션이 들어있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할 내용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다른 곳에서 그 무엇인가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부활 메시지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중요한 약속을 해서요 8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조급해서 정말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또 사실 그 제자들은 늘 생각하는 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 이런 생각을 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 메시지를 줬어요.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속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과 서신서의 모든 내용에서는 뭘 했냐?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고 이런 말씀하기를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언약, 그걸 붙잡아라. 근데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그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과 포럼하고 이게 나누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사실은 예배와 함께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말씀이죠. 그냥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이렇게 붙잡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떤 기도했냐? 언약 기도죠.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보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 듣는 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죠. 사람 살면서 염려, 걱정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걱정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계속해서 사람은 또 고민하고 이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실 렘넌트 7명이 그러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고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죠. 그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전달하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되 이 속에서 올바른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게 중요하죠. 어느 분들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올바른 언약은 이게 그리스도인데 그것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빼놓고 사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은 아까 요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냐? 생각하는 거 그거 말하고요. 또 사람들이 이런저런 거죠. 뭐냐면 이제 나오는 대로 짓거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래요. 언약 놓치면 옳은 것 같고 뭔가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보면은 전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 그 내용들이 전달된다고 해도 그 상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을 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분들이 뭘 전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죠.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사실 또 언약이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사실 믿으면 생명,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리스도 보내겠다. 복음서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모든 내용, 계시록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은 성경투에 이어서 계시록 또 뭐 이제 후편 이래서 뭐 기록하고 이러냐? 여기 기록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우리가 증거하는 언약의 말씀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가 현장에서 증거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겠죠. 단지 사람의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 언약을 말하는 이게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에서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유 목사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전한 가운데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망대 이런 내용과 또 7 여정과 이 이정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게 이제 각인되죠. 그게 이제 또 뿌리 내립니다. 이게 사실 체질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한다. 어느 사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이런 호흡하며 이런 그 기도를 한다. 제가 보니까요 한 뭐 40대까지는 저도 피곤한 거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50이 넘으니까 맨 처음에 느낀 게 눈이 좀 이렇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긴 썼는데 이게 사실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안경 렌즈를 좀 조정해서 이렇게 쓰게 됐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그 60대 이렇게 되니까는 다른 거 있죠, 몸이요. 달라요.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 그거 모른다고요. 저거 뭔 소리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때로 이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할머니들이 뭔가 계속 이렇게 꼬맨다고요. 옷을 꼬매고 또 심지어는 양발도 뜯어진 거 있으면 꼬매고 어디에 또 옷이 좀 떨어졌으면 한 부분에 천을 이어서 꼬매고 이런데 그러기 전에 뭐 하냐면 바늘에다가 실을 끼고 오는데 뭐냐 계속 오문 데다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하고 거의 어릴 때 같이 지냈는데 그럼 제가 그럼 할머니 그것도 이렇게 못 끼냐고. 그러면 그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달라고 제가 껴주고 나면 또 어느 때는 저를 이제 부르는 경우 있고요. 이거 실을 끼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어릴 때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걸 이렇게 바늘귀에 실 하나 끼지 못하고 오는가? 나이 조금 먹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안경 벗으면은 그 실 제대로 이렇게 모든 초점이 안 맞는데 이게 보면은요. 초점이 안경을 쓰고 그게 맞으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유목사는 그랬어요. 피곤하지가 않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죠. 저보다 사실은 10살 더 드셨습니다. 근데 피곤하지 않고 밤인데도 피곤하지 않다? 저는 9시만 되면 피곤해서 잘 줄 모르거든요. 어느 때는 뉴스 보는데도 이게 보면 막 졸리고 이래요. 그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호흡 기도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회복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 우리가 본보의 말씀, 또 훈련의 말씀, 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말이라고 할 때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지 않고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온갖 쓰레기 같은 언어나 쓰레기 같은 지식이나 그리스도 없는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담기고 우리의 뇌에 이런 것들이 각인되죠. 알고 보면은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한때요, 금년에 알게 모르게 이런 사실 옳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마음에 담고 있었구나. 어느 순간 알면서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내게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저것은 내 것이 아니다. 저것은 말 그대로 이전 일이고 옛 것이고 그것은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그 상태지. 붙잡을 건 뭐냐? 언약의 말씀. 이러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좀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은혜와 축복이 되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홍수 때 많은 물이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린 정말로 생수 같은 물이 막 솟아나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강단에서 물이 나와서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있고 생명체 모든 게 다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도 살고 그리스도 언약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강단과 함께 때로 기도수서 또 토요 메시지 가운데 산업 선교와 또 전도와 핵심 또 흩어진 제자들 그 위에도 이런 훈련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자분들이 간혹 이제 목걸이 이런 걸 하는 경우인데요. 어느 분들은 요즘은 그런 분들 많지 않대요. 십자가 목걸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럼 거기에 여러 어떤 진주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금사슬로 해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을 거고 다 모든 부분이 연결돼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어디냐? 아래쪽에는 십자가. 이게 사실 이제 포인트죠. 한마디로 모든 메시지 말씀들이 전부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언약의 말씀 별로 생각 안 한다. 그럼 그리스도 선포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상징만 사람들에게 정확히 우리가 전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에게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겠죠.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어떤 기도냐? 24. 그래서 사실 24 기도하면 25와 영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인 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제 24년도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사실 보면 아침 또 하루의 일과 마치고 잠을 자는 밤 그 모든 시간 낮이라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와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요. 지금 우리가 777 이 내용이 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놀랍잖아요. 좀 전에 망대의 기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어느 렘넌트 하나가 얼마나 간절히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 얼굴 보면서 내가 은혜 되더라니까 바로 저거구나.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은혜 받는 모습이 보이고
특히 이제 어떤 렘넌트 한 명이 간절히 찬양을 하든 기도한다 이러면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되죠. 우리가 아침에 말씀 잠깐 이렇게 묵상할 수 있고요. 또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의 하루의 일정을 언약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하루 동안 지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죠. 만남의 대상.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되 나름대로 아침이 됐든 밤이 됐든 우리가 낮에는 이 기도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뭐냐?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여러 대상들이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는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좀 사실 집중하며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기도의 이런 리듬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낮에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 기준, 내 생각, 나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조금 내려놓으면 달라집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그때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답들이 다 나오죠. 그리고 늘 우리가 이런 나만 내려놓고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문제를, 사건을, 위기를, 갈등을,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때 기도한다. 우리가 그걸 무시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24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분명히 24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을 보면 그들은 기도 24가 분명히 됐죠. 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사실 언약을 가지고 24 기도의 이런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요. 또 날마다 그들이 집에 모이고요. 또 나가서도 그들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날 핍박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4 할 때 오는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5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25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떤 증거를 주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의 이런 응답을 또 영원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원한 사실 그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이런 참된 복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부분은 예수님을 보고 또 이런 신약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느냐? 중요한 게 바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같은 그런 제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 제자. 또 그런가 하면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이런 시스템, 우리가 망대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들이 세워지고 온다. 그건 알고 보면 영원한 작품이죠. 그건 세상에 그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어느 분이 그 기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이런 먼 미용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늘 보면은 근데 복음만 아니고 분위기 자체가 늘 보면 하나님 말씀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얘기도 해요. 복음만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내용을 가진 사람들을 늘 얘기하고 그런 포럼들을 굉장히 활발히 하더라고요. 그럼 물었더니 자기 교회는 셀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좋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처럼 오직 그리스도 이제 이런 복음은 좀 맞지 않죠. 그럼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어떤 일과 업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중요하죠. 어느 장로님께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특별히 외국인들을 많이 이렇게 뽑았다고 그래요. 그들을 훈련도 받게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영접한 사람도 훈련에 참여하도록도 하고. 그럼 이분이 마음 가운데 갖는 건 뭐냐? 이 회사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 가진 이런 제자를 세워서 앞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그 장로님께 대해서 어느 분이 굉장히 칭찬했다고 그래요. 너무 잘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사실 영원한 이런 작품이죠. 우리 주변에 어느 사람이 예배 생활에 잘 안 되고 또 영적인 이런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이랬던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 언약을 못 잡았습니다. 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런 제자로 이렇게 세워졌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다. 그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전혀 아니죠.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이런 복음을 볼 때 우리가 알지만 저희 교회에 얼마나 장소가 막 넘쳐납니까? 사실 웬만한 교회 보면 좀 크다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장소는 없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본인 교회 이사를 했다고 이렇게 뭐 자랑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전에 들었어요. 이분이 만나면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 대략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근데 본인은 막 굉장히 이렇게 넓은 데로 큰 데로 이게 뭐냐?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25의 응답을 준 거고 영원에 알고 보면 이게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 되면 25 영원히 따라오면서 이때 우리가 본인들이 늘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24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제가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늘 기억하는 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하며 생각하는 게 뭐냐?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목사 이전에 네가 받은 그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다 끝난 거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염려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이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여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리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만 알면은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냐면 진정한 평안이 뭐다는 걸 알게 돼요. 세상은 편한 것만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는 없죠. 여기서 이제 진정한 참된 이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죠. 이러면서 진정한 참된 행복이 물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세상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사탄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게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25 영혼의 응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가 알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죠. 이거였습니다. 그 예배를 놓치면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본부를 통해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조 이런 부분에 그 내용 기도문들을 계속 이렇게 좀 올려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모든 부분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혼자 있어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적인 발판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고요. 이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교단이 큰 교단은 아니거든요. 또 성도님들 수나 교회 수로 보면은 어느 정도냐? 사실 10%도 아니고 1%입니다. 1%예요. 근데 이 1%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또 메신저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120여 개 나라의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때로 보면은 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우리 단체나 지도자를 만나고 가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보잖아요. 작은 게 아니죠. 그분들이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고 또 거기에 뭐 여러 장관들이 있잖아요.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얘기하겠죠. 또 본인들이 정말 올바른 복음을 알고 많은 보험을 얻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한두 사람이 한 국가에 이런 언약적인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말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24면 됩니다. 그럼 25 응답, 영혼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또 안 되는 사람 놓고 기도하고, 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이런 중요한 영원한 작품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이미 제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모든 현장에 영적인 시스템, 이거 세우면 되죠. 플랫폼, 이거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수망 때 계속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이런 안테나,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뭘 하면 되냐? 그동안도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 가지 포럼 하는 겁니다. 말씀 포럼, 우리가 기도 포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또 전도 포럼, 이런 포럼 하고요. 또 우리는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전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캠프로. 그래서 우리 직장 간다, 캠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어떤 결혼식장에 간다, 캠프 가는 겁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캠프 가는 겁니다. 커피숍에 갑니다. 왜 가죠? 얼추가 먹으려고 갑니까? 캠프하러. 캠프하러.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요, 하나님 언약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만나는데 뭐냐? 캠프입니다. 보좌의 하나님 그 배경,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꺾고 흑암을 완전히 꺾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024년 우리가 기대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24하면 하나님께서 25의 응답,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인 이런 작품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한 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 이런 증거를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2024년의 지구촌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언약에 담겨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2024년의 25, 또 영원의 응답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작품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후대와 하나님 가문과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